아무도 모르게 한 문서가 사라졌다. 교황의 서명이 찍힌 5장의 종이, 그리고 그것을 숨긴 몇 명의 사람들. 그들은 신의 시간표를 멈추며 세상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믿었다. 20년이 지나고 이제 그들의 침묵이 깨어진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이름, 스타니스와프. 2005년 4월, 로마의 하늘은 유난히 낮게 드리워 있었다. 성 베드로 성당의 종소리가 천천히 퍼져나가며 세상의 슬픔을 하나의 음으로 묶어놓는 듯했다. 사람들은 울었고 수많은 손이 하늘을 향해 들려 있었다. 그러나 그날 밤 성당의 벽 안쪽 아무도 모르는 공간에서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곳에는 단 한 사람, 스타니스와프 지빗이 추기경이 있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봉투는 두꺼운 밀랍으로 봉인되어 있었고 위에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필체로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4번째 예언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무도 이 문서를 열지 말라. 그의 눈빛은 어두운 성당의 불빛 속에서 흔들렸다. 그는 오랜 세월 교황의 그림자처럼 곁을 지켰던 사람이었다. 젊은 시절 그는 크라쿠프에서 교황을 처음 만났다. 그리고 40년 동안 세상의 모든 폭풍과 함께 걸었다. 교황이 총탄에 쓰러졌을 때 그는 그 피를 손으로 받았고 공산 정권의 협박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가 본 교황은 단 한 번도 두려움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2003년의 성주간 교황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파킨슨병으로 굳어진 손이지만 눈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다. 지빗이는 그 손에서 종이를 받았다. 밀랍 냄새와 잉크 냄새가 섞여 있었다. 교황은 말했다. 스타니스와프,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니 봉인하십시오. 언제 열어야 합니까, 성하? 4번째 예언이 이루어질 때, 그때 하느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20년, 그는 그 약속을 지켰다. 그의 침묵은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 신앙의 형태였다. 매일 새벽, 그는 성당의 제단 앞에 앉았다. 성체 앞에서 기도했다. 주님, 언제입니까? 그러나 하늘은 침묵으로 대답했다. 침묵 속에 무게가 있었다. 그 무게가 바로 믿음의 무게였다. 세월이 흐르며 세상은 변했다. 새로운 교황이 즉위했고 사람들은 과거를 추억으로 포장했다. 언론은 요한 바오로 2세가 남긴 비밀 예언이라는 기사를 쏟아냈고 신학자들은 그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지었다. 그러나 그는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그저 성당 한쪽에서 오래된 상자를 닦으며 속삭이듯 기도했다. 당신의 시간이 오면 저는 열겠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침묵하겠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그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았다.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에 달빛이 스며들 때 그 색은 금빛도 푸른빛도 아닌 희미한 은빛이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그는 교황의 마지막 얼굴을 떠올렸다. 침묵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던 사람, 병든 몸으로도 성체를 붙잡던 손, 그 손끝에서 흘러나온 잉크가 지금 그의 손 안에서 잠들어 있었다. 사람들은 가끔 그에게 물었다. 추기경님, 정말로 교황님이 예언을 남기셨습니까? 그는 미소만 지었다. 그분은 늘 하느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셨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진실은 말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증명되는 것임을, 그리고 하느님은 인간의 시계가 아닌 카이로스의 시계로 움직인다는 것을, 카이로스, 인간의 시간 속에 스며든 신의 순간, 그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2006년 봄, 그의 손끝이 떨렸다. 몸은 약해졌고 기억도 희미해졌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단단했다. 어느 날 2명의 젊은 주교가 찾아왔다. 추기경님, 이제는 세상에 알려야 할 때가 아닐까요? 교황님께서 남기신 예언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아직 아닙니다. 아직은 하느님께서 침묵하십니다. 그날 밤 그는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성당 안은 고요했고 촛불의 불빛만이 벽에 춤추듯 흔들렸다. 그는 교황의 마지막 말을 다시 떠올렸다. 진실은 빛처럼 때를 기다린다. 그는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겼다. 빛은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해 어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그는 이해했다. 그 후로도 수년 동안 그는 그 상자를 품에 안고 살았다.
상자의 표면은 손자국으로 반들거렸고 붉은 밀랍 봉이는 여전히 단단했다. 그는 상자를 바라볼 때마다 인간의 연약함과 하느님의 인내를 동시에 느꼈다. 세상이 요란할수록 그의 마음은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내려갔다. 그에게 침묵은 무기였고 기도는 호흡이었다. 노년에 그는 종종 자신에게 물었다. 내가 정말로 옳은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러나 즉시 마음속에서 들려왔다. 스타니스와프, 믿음은 때로 침묵으로 완성된다. 그는 미소 지었다. 시간은 흘러 어느새 2020년대가 되었다. 교회는 분열되었고 세상은 신을 잊어갔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 그날 2024년의 어느 새벽, 성당의 종이 울리기 전 그는 무릎을 꿇고 오래된 상자 앞에 앉았다. 손을 얹은 채 속삭였다. 주님, 이제는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 창문 사이로 한 줄기의 빛이 들어왔다. 그것은 새벽빛이었으나 어딘가 다르게 느껴졌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오래된 약속의 냄새가 났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상자를 들어 올렸다. 밀랍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손끝에서 미세하게 균열이 느껴졌다. 그는 미소 지었다. 이제 곧이군요. 그는 상자를 가슴에 품고 제단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상자 위를 적셨다. 그 눈물은 단지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해방의 눈물, 순종의 완성, 그리고 예언이 깨어나는 전조였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가 더 이상 성당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떤 신부는 이렇게 증언했다. 그날 새벽 제단 위의 상자에서 희미한 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금빛은 누군가의 영혼이 떠난 흔적이었을까? 아니면 하늘이 내린 신호였을까? 아무도 알지 못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의 침묵은 끝났다. 그리고 하늘의 때가 도래했다. 그의 삶은 이제 전설처럼 남았다. 사람들은 그를 예언을 지킨 자라 불렀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은 세상의 어떤 설교보다 깊었다. 그는 쓰지 않았지만 그의 기다림은 한편의 복음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가 지켜온 그 문서가 다시 빛을 향해 열린다. 그 문서 속에는 5개의 예언이 적혀 있다. 그중 4개는 이미 이루어졌고 하나가 아직 남아 있다. 세상은 모른다. 그러나 그는 알았다. 모든 것은 예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태어난 약속은 3명의 사람에게 이어졌다. 그들은 봉인을 풀기 전까지 단 한 줄의 말도 하지 않았다. 아침 햇살이 바티칸의 회색 벽 위로 천천히 미끄러졌다. 새들의 울음소리조차 고요한 정원. 그곳에서 한 노인이 조용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하얀 머리카락은 빛을 머금은 듯 부드럽게 흔들렸고 그의 손에는 오래된 묵주 하나가 매달려 있었다. 그의 이름은 스타니스와프 지비시. 사람들은 그를 교황의 그림자라 불렀고 그는 그 이름을 싫어하지도 자랑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십자가라고 생각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곁에 있었다. 그가 추기경이 되기 전 신학생이던 시절에도 늘 교황 곁을 지켰다. 세상에 빛나는 무대 뒤에서 보이지 않는 기도와 헌신으로 하루하루를 바쳤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비서였을지 모르지만 교황에게 그는 하나의 거울이었다. 교황이 자신을 바라볼 때 그 눈빛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되비춰주는 존재였다. 1978년 요한 바오로 2세가 교황으로 선출되던 날 지비시는 그의 뒤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있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환호 속에서도 그는 울고 있었다. 그 눈물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사람의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 될 것임을. 그로부터 수십 년 그는 교황의 그림자처럼 살았다. 모든 공식 일정을 앞뒤를 책임지고 모든 방문의 밤을 함께 보냈다. 교황이 잠들 때 그는 그의 방 앞에서 기도했고 교황이 깨어날 때 가장 먼저 문을 열어드렸다. 그의 삶에는 박수도 명예도 이름도 없었다. 오직 한 가지, 함께 기도하라. 는 교황의 말씀만이 그를 움직였다. 사람들은 말했다. 그는 세상의 중심에서 침묵하는 사람이다. 맞았다. 그는 세상의 중심, 즉 바티칸 한가운데서 세상의 소리를 가장 적게 들은 사람이었다. 그의 귀는 사람들의 말보다 하느님의 침묵을 더 자주 들었다.
교황이 병으로 쓰러졌을 때 그는 교황의 손을 붙잡고 있었다. 성베드로 광장에는 수만 명의 신자들이 모여 성하 일어나십시오 라고 외쳤지만 그의 귀에는 오직 교황의 숨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하느님은 종종 인간의 마지막 숨을 통해 새로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그날 밤 교황은 마지막으로 그를 불렀다. 손끝이 떨렸지만 눈은 맑았다. 스타니스와프, 하느님의 말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세상은 아직 그걸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 말 뒤에 이어진 침묵은 단 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그날 이후 교황의 마지막 부탁을 마음에 새겼다. 때가 올 때까지 봉인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 문장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사명이 되었다. 그 후 20년, 그의 인생은 하나의 기다림이었다. 그는 말하지 않았다. 기자들이 찾아와 묻고 학자들이 그의 침묵을 전략이라 부르고 젊은 사제들이 그를 살아있는 전설로 칭송했지만 그는 그 모든 소리를 지나쳐 걸어갔다. 그의 하루는 언제나 같았다. 새벽에 일어나 미사를 드리고 낮에는 묵주를 들고 정원을 걷고 밤에는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느님, 저는 그저 지키겠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실 때까지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방에는 교황의 사진이 있었다. 젊은 시절 함께 웃던 사진, 그리고 병상에서 서로 손을 잡고 있던 사진. 사진 속 교황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그는 가끔 그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성하, 저도 곧 갑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아직 깨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그를 닮아갔다. 그의 손은 더 이상 글씨를 쓰지 못했고 발걸음은 느려졌다. 그러나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다. 그 눈빛 속에는 한 사람의 흔적이 있었다. 예언을 남기고 떠난 교황, 그리고 그 예언을 지키는 마지막 증인. 2023년 겨울, 그는 오랜만에 젊은 신부 한 명을 불렀다. 자네는 요한 바오로 2세를 본 적이 없겠지? 예, 추기경님, 저는 그분을 영상으로만 배웠습니다. 그분은 평생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울지 않으셨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발이 천천히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분은 세상을 위해, 교회를 위해 수없이 울었다. 그 눈물은 지금도 이 문서 속에 남아있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상자를 가리켰다. 이건 단지 종이가 아니네. 이건 교회의 눈물이야. 신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눈앞에 놓인 상자는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 그 자체였다. 그는 상자 위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다. 이것을 지키는 일은 나의 생명보다 무겁네. 하지만 그분의 말씀처럼 진실은 스스로 때를 찾아온다. 그는 그날 밤 일기를 썼다.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다. 나는 그분의 침묵을 이어받았다. 그분이 떠난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나의 기도다. 언젠가 하느님이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문서가 열릴 것이다. 그 일기는 지금까지도 그의 책상 서랍 속에 남아있다. 페이지 가장자리는 노랗게 빛바랬지만 그 잉크는 아직도 짙은 푸른색이다. 사람들은 종종 말했다. 그는 왜 그 문서를 열지 않았을까? 그는 두려웠을까? 아니,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그 문서의 무게를 느낄 수 있는 마지막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에게 두려움은 사라졌고 남은 것은 책임뿐이었다.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침묵의 신학이었다. 그에게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하느님과의 대화 방식이었다. 그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세상을 설득했다. 그는 침묵함으로써 하느님을 증거했다. 어느 날 밤 그는 미사 중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 주님, 제 입술을 닫으시고 제 눈을 여소서. 제가 해야 할 일은 말이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그 순간 제단 위에 촛불이 흔들렸다. 그는 미소 지었다. 하느님이 대답하신 것이다. 그의 마지막 해 2024년 봄.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평화로웠고 눈빛은 여전히 빛났다. 그는 가까운 주교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제 곧 봉긴을 풀 시간이 올 겁니다.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이지요. 그 말은 예언 같았다. 그리고 정말로 그해 겨울 세상은 달라졌다. 교회의 분열, 신앙의 퇴색, 세상의 혼란, 모든 것이 문서에 적힌 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이제 세상의 Naaman 기억 y toda 속에서 su 천천히 comitiva 희미해졌다. regresaron al lugar 하지만 donde se 바티칸의 encontraba el 한방, hombre de Dios. 오래된 제단 앞에는 Al 여전히 llegar, 그가 se 남긴 detuvo 상자 하나가 ante él, 있다. 그 exclamando: 상자 위에는 그의 이름도 Ahora 교황의 conozco 이름도 que no hay 없다. en toda la 오직 하나의 tierra otro 문장만이 Dios que el de 남아있다. Israel. 진실은 하느님의 시간 Recibe 속에서 pues un 드러난다. presente de 그 tu 문장은 siervo. 그가 남긴 마지막 Pero 유언이었다. Eliseo 그의 삶 respondió: 전체가 그 한 문장을 Vive el Señor 증명하기 ante 위한 quien sirvo, 여정이었다. que no he 그는 de 교황의 aceptar 손을 nada. 붙잡고 시작했고 Y le 하느님의 손에 insistió 모든 en que 것을 맡기며 aceptase, 끝냈다. pero él 그의 rehusó. 침묵은 죽지 않았다. 그 침묵은 Naamán dijo 지금 entonces: 새로운 se대의 귀에 Que al 들리고 menos le 있다. den a tu 그가 siervo 지킨 tierra del 문서, país, 그가 이어준 la carga de 신앙, un par de 그것이 바로 mulos, 지금 이 porque tu 순간 servidor 당신이 이 no 영상을 ofrecerá 보고 ya 있는 holocausto 이유다. ni 그리고 그의 sacrificio a 침묵은 또 otros 다른 세 dioses 사람에게 más que al 전해졌다. Señor. 그들은 같은 기도를 드리며 같은 상자를 바라보았다. 2003년 4월 18일 성금요일의 밤이었다. 로마의 하늘은 낮게 깔려 있었고 성 베드로 성당 위에는 안개가 흩날렸다. 그날 밤 바티칸의 창문 대부분은 불이 꺼져 있었지만 단 하나 교황의 서재 창만은 여전히 빛을 품고 있었다. 조용한 성당 안에서 오래된 시계가 느리게 울렸다. 그때 시간조차 멈춘 듯 보였다. 요한 바오로 두세는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손끝은 떨렸고 호흡은 짧았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맑고 고요했다. 그는 성경 옆에 놓인 흰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십자가를 그었다. Plus in nomine Patris et Filii et Spiritus Sancti. 그 순간 방 안이 공기가 바뀌었다. 성스러운 무게가 내려앉는 듯 조용히 아주 천천히 그는 펜을 들었다. 스타니스와프 지비시 추기경은 그의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교황의 어깨 너머로 잉크가 종이 위에 흘러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잉크 냄새가 공기 속에 섞여 향처럼 번졌다. 그 향은 슬픔과 희망, 그리고 하느님의 침묵이 섞인 향기였다. 교황의 손은 느리게 움직였다. 그의 글씨는 흔들렸지만 단 한 줄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는 하느님께 기도하듯 글을 썼다. 주님, 이 시대의 고통 속에서도 당신의 뜻이 완성되게 하소서. 그리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실이 당신이 정하신 때에 열리게 하소서. 그 문장은 종이 위에 잔잔하게 새겨졌다. 교황은 펜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스타니스와프,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다. 이 문서가 언젠가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비시는 조용히 다가가 교황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힘이 있었다. 언제입니까, 성하? 교황은 미소 지었다. 네 번째 예언이 이루어질 때, 그때가 올 것이다. 그때 이 문서를 열고 세상을 깨우거라. 잠시 침묵이 흘렀다. 교황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창문 밖 성당의 종탑 위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스탄니스와프, 나는 이 시대의 끝을 보았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교회는 흔들릴 것이다. 믿음은 조롱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의 사람들은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예언이 아니라 고백이었다. 지비시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성하, 그 약속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교황은 손을 들어 그의 머리에 얹었다. 이건 명령이 아니라 신탁이다. 당신은 이 시대의 침묵이 되어야 한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다시 흔들렸다. 멀리서 성 베드로 성당의 종이 울렸다. 그 울림은 마치 하늘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교황은 천천히 종이를 접었다. 그리고 붉은 밀랍을 꺼내 불 위에 녹였다. 녹은 밀랍이 종이 위에 떨어지며 작은 원을 만들었다. 그 위에 Lecture de la 그는 deuxième 자신의 lettre de 반지를 Saint Paul 찍었다. apôtre à 피셔맨 Timothée. 링, 피셔맨스 링. Bien-aimé, 베드로의 후계자만이 찍을 수 souviens-toi de 있는 인호. Jésus-Christ, 밀랍 ressuscité 위에 d'entre les morts, 새겨진 문양은 le descendant de 물고기와 David. 십자가가 얽힌 Voilà 형태였다. mon évangile. 그것은 단순한 봉인이 아니라 C'est pour lui que 하늘과 j'endure la 땅을 잇는 souffrance 약속의 jusqu'à être 표식이었다. enchaîné comme un 지비시는 그 malfaiteur. 모습을 바라보며 무릎을 Mais on 꿇었다. n'enchaîne pas la parole de 성하, Dieu. 이 문서를 누구에게 C'est pourquoi je 맡기시겠습니까? supporte tout pour 교황은 ceux que 잠시 Dieu a choisis, 생각하더니 당신에게. afin qu'ils 하지만 obtiennent, 혼자서는 eux 안 aussi, 된다. 그는 두 le 사람의 salut qui est dans 이름을 le Christ 불렀다. Jésus, 주교 avec la gloire 타듯이, éternelle. 그리고 피에로넥, 그들도 진실의 Voici une 증인이 parole 되어야 digne de 한다. foi. 그날 밤 세 사람은 Si nous sommes 한자리에 morts avec 모였다. lui,
성당의 Avec lui 불빛은 nous vivrons. 희미했고 향초만이 Si 타고 nous, 있었다. si nous supportons 교황은 두 l'épreuve, 주교를 바라보며 avec 말했다. lui nous 이 régnerons. 문서는 하느님의 Si 시간 nous le 속에 rejetons, 숨겨질 것이다. lui aussi nous 아무도 rejettera. 어떤 권력도 Si nous 이 manquons de 진실을 foi, 앞당길 수 없다. lui reste 그는 fidèle à sa 상자를 parole, 손으로 car 쓰다듬으며 il ne peut se 덧붙였다. rejeter lui-même. 하느님이 정하신 시간 그때 열리리라. 지비시는 상자를 들고 제단 앞으로 나아갔다. 세 사람은 함께 무릎을 꿇었다. 교황이 말했다. 하느님, 이 약속을 당신의 시간 속에 봉인하소서. 세 사람의 손이 상자 위에 포개졌다. 그 순간 바람이 불었다. 촛불이 흔들리더니 잠시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 세 사람은 숨을 멈추었다. 그들은 느꼈다. 무언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존재가 그곳에 함께 있었다는 것을. 그 침묵은 길었다. 세상의 소리와는 다른 하늘의 침묵이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들은 약속했다. 우리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서가 빛을 볼 때까지 우리는 오직 기도하겠습니다. 그 후 교황은 상자를 직접 봉인했다. 은으로 만든 작은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고 그 위에 그는 십자가 모양의 매듭을 묶었다. 그 끈은 교황의 손끝에서 떨리며 빛났다. 그 빛은 금빛이 아니라 눈처럼 맑은 흰빛이었다. 그는 미소 지었다. 이제 됐습니다. 그날 새벽 성당의 종이 다시 울렸다. 교황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마지막으로 상자를 바라보았다. 스타니스와프, 기억하시오. 이 문서는 나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느님의 침묵이 담긴 것이다. 지비씨는 눈을 감고 대답했다. 예, 성하. 저는 그 침묵을 지키겠습니다. 그날 이후 상자는 바티칸의 깊은 서고로 옮겨졌다. 그곳에는 수백 년의 역사가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 어떤 기록보다 그 상자 하나가 더 무거워 보였다. 그 속에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늘의 시간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밤이 끝나갈 무렵 교황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창문 밖에는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주님, 저는 이제 제 일을 마쳤습니다. 이제 그들이 당신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그 말과 함께 그는 깊은 잠에 들었다. 지비씨는 그 곁을 지켰다. 교황의 호흡은 점점 느려졌고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마치 하느님이 직접 그의 어깨 위에 손을 얹은 것처럼 지비씨는 고개를 숙였다. 성하, 당신의 약속은 지켜질 것입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흘렀다. 그 눈물은 제단 위로 떨어져 상자의 음판에 닿았다. 그 순간 음판 위에 한 줄의 미세한 빛이 스며들었다. 그 빛은 마치 하늘이 아멘이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날 밤은 긴 침묵의 밤이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단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한 시대의 문이 닫히고 새로운 시대의 예언이 태어나는 순간 세 사람의 약속은 그렇게 봉인되었다. 그리고 20년 동안 그 약속은 빛을 기다렸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하느님은 알고 계셨다. 바티칸의 시계가 또 한 번 돌았다. 2003년의 그 밤 이후로 세상은 변했고 교황은 하늘로 돌아갔으며 한 남자는 오직 기억만을 품은 채 남겨졌다. 스타니스와프 지비시 추기경은 그 후로 오랜 시간 동안 그날의 불빛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았다. 불타는 초의 잔향, 붉은 밀랍의 냄새, 그리고 교황의 떨리는 손끝에서 떨어지던 마지막 한숨. 그 모든 것이 그의 가슴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었다. 세월은 그를 천천히 늙게 했지만 그의 기억은 단 한 줄도 희미해지지 않았다. 그는 매일 새벽마다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다른 이들이 기도라고 부르는 그 행위는 그에게는 기억의 재현이었다. 기도란 단지 말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 다시 한번 그 밤을 살아내는 일이었다. 그의 입술에서는 늘 같은 구절이 흘러나왔다. 주님, 제가 본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 문장은 그의 나날의 숨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잊었다. 새로운 교황이 선출되고 세계의 이슈가 바뀌며 그가 지키던 상자조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갔다.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봉인이었다. 하지만 봉인보다 더 무거운 것은 기다림이었다. 기다림은 신앙의 또 다른 형태였다. 그는 말없이 이름 없이 그저 그날을 향해 하루를 더 쌓아 올렸다. 어느 날 젊은 주교 한 명이 그를 찾아왔다. 추기경님, 그 문서에 대해 정말 존재한다고 믿으십니까? 지비씨는 미소를 지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붙잡는 게 아니네. 하느님은 종종 침묵으로 가장 큰 말씀을 하시지. 그 대답은 단호했지만 온화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나무처럼 깊고 부드러웠다. 그 속에는 확신과 평화가 공존하고 있었다. 그는 종종 자신의 방 한구석에 있는 작은 금고를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교황에 봉인된 상자가 있었다. 은색 자물쇠는 여전히 닫혀 있었고 그 위에 십자가 매듭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그 앞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했다. 주님, 아직 아니죠. 그렇죠. 아직은. 세월이 10년을 넘어가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오래 버티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손은 떨렸고 숨은 가빠졌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은 고요했다. 그는 그 고요함 속에서 시간의 의미를 다시 느꼈다. 시간은 하느님의 언어였다. 그는 깨달았다. 인간은 시간을 흘려보내지만 하느님은 시간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그는 교황의 말을 떠올렸다. 진실은 하느님의 시간 속에서 드러난다. 그 문장은 이제 그의 심장의 박동처럼 되었다. 2015년 바티칸은 새로운 논쟁으로 들끓고 있었다. 교회의 개혁, 신학의 재해석, 세상과 타협하려는 움직임들,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낯설고 두려웠다. 그는 신문을 덮고 말했다. 성하, 이건 시작이군요. 그는 마치 2003년의 교황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번졌다. 2019년 어느 날 밤, 그는 바티칸의 도서관 한가운데 서 있었다. 수천 권의 책 사이에서 그는 자신이 단 한 권의 살아있는 책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의 마음 안에는 아직 열리지 않은 한 장의 페이지가 있었다. 그 페이지의 제목은 단 하나였다. 예언. 그는 손끝으로 가슴을 눌렀다. 주님, 아직 열 때가 되지 않았죠?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창문을 스치는 바람이 마치 속삭이는 듯 했다. 곧. 그는 다시 기다렸다. 하루, 한 달, 한 해. 기다림은 그를 소모시켰지만 동시에 단련시켰다. 그는 그 침묵 속에서 하느님의 호흡을 배웠다.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현존이었다. 2020년 팬데믹이 전 세계를 뒤덮었을 때 그는 병상에서 그 소식을 들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성체조차 스크린으로 보게 되었을 때 그는 눈을 감았다. 이건 두 번째 표징이구나. 그의 손이 묵주를 더 강하게 쥐었다. 그는 느꼈다. 네 번째 예언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음을. 그리고 2023년 겨울, 마지막 겨울이었다. 그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여전히 빛났다. 주교가 그의 곁으로 다가와 말했다. 추기경님, 이제 말씀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는 미소 지었다. 아니, 아직 아니다. 하지만 곧 그때가 온다. 그날 밤 그는 꿈을 꾸었다. 성 베드로 광장이 빛으로 덮여 있었다. 수천 명의 신자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고 하늘에서는 미세한 금빛 눈발이 내렸다. 그리고 저 멀리서 한 목소리가 들렸다. 지금이다. 그 목소리는 교황의 것이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깨어났다. 주님, 이제군요. 다음 날 그는 마지막으로 상자 앞에 앉았다. 은빛 자물쇠 위에 손을 얹고 말했다. 성하, 당신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는 편지를 썼다. 그의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다. 이제 봉인을 풀겠습니다. 제가 아니라 후대가. 진실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세상을 떠났다. 눈은 감겼지만 얼굴은 미소 짓고 있었다. 그의 오른손은 여전히 상자 위에 얹혀 있었다. 그 손끝은 마치 넘겨주는 듯한 자세로 굳어 있었다. 이튿날 바티칸의 한 주교가 그 방에 들어왔다. 그는 놀랐다. 상자의 끈이 스스로 풀려 있었다. 은빛 자물쇠는 여전히 닫혀 있었지만 십자가 매듭이 풀려 있었다. 그 순간 그는 무릎을 꿇었다. 주님, 당신의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그날 밤 문서는 새 주교의 손으로 옮겨졌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스타니스와프의 기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 후 세상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신앙의 위기, 교회의 분열, 그리고 젊은 세대의 냉담함, 모든 것이 문서에 기록된 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하느님의 시간은 드디어 열렸다. 그러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세상은 준비되지 않았다. 빛이 비추기 전에 어둠은 마지막으로 몸부림쳤다.
2025년의 봄, 로마의 하늘은 이상할 만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하얀 구름이 아닌 회색의 안개가 세상을 덮고 있었다. 성 베드로 광장의 돌바닥은 젖어 있었고 그 위를 걷는 사람들의 발자국은 사라지기 전에 또 다른 발자국으로 덮였다. 모두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무엇을 기다리는지 몰랐다. 그날 바티칸의 한 오래된 서고에서 상자가 열렸다. 은빛 자물쇠는 손상되지 않았지만 그 위에 봉인실은 완전히 풀려 있었다. 누구의 손도 닿지 않았는데 상자는 이미 결정된 시간에 반응한 듯 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마치 하느님이 직접 열쇠를 돌리신 것처럼 젊은 주교 한 명이 그 상자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두려움과 경외심 사이에서 손을 떨었다. 주님, 이게 그 문서입니까?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그 순간 상자 속에서 미세한 바람이 흘러나왔다. 종이가 흔들렸다. 그리고 한 줄의 글이 눈에 들어왔다. 다섯 번째 예언, 대배교의 시작. 그 문장은 마치 천둥처럼 그의 영혼을 때렸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주님, 이게 바로 그때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은 명확했다. 그는 느꼈다. 이건 단순한 문서가 아니었다. 이건 하늘과 땅 사이의 계약서였다. 그는 천천히 첫 장을 펼쳤다. 거기에는 오래된 잉크로 쓰인 글씨가 남아 있었다. 잉크는 색이 바랬지만 글씨는 살아 있었다. 마치 20년 동안 그 글자들이 기도하듯 숨 쉬며 기다려온 것처럼. 2025년 이후 신앙은 이름만 남고 진리는 소수의 가슴 속으로 숨어들 것이다. 많은 이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타협할 것이며 교회의 빛은 흐려지고 하느님의 집은 세상의 박수를 구하게 되리라.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진짜 빛이 태어날 것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마치 요한 바오로 두세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들리는 듯 느꼈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품은 목소리였다. 믿음은 숫자가 아니다. 믿음은 불꽃이다. 그 순간 창문 밖에 하늘이 번쩍였다. 천둥이 치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다. 그는 손으로 문서를 감쌌다. 마치 그것을 보호하려는 듯 자신의 가슴에 꼭 안았다. 성하, 이제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그는 속삭였다. 그의 어깨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 이후 그는 문서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안에 적힌 5가지 징표를 발견했다. 그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이미 세상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현실이었다. 첫 번째 징표, 교회의 분열이 시작되리라. 신학의 이름으로 진리를 해석하려는 수많은 목소리들이 하나의 교리를 쪼개기 시작했다. 그는 신문에서 읽었다. 독일 주교단, 새로운 교회 구조 선언. 그는 속으로 말했다. 시작이군요. 두 번째 징표, 성사, 셩시가 상징으로 전락하리라. 어느 나라에서는 성체를 기념식이라 부르고 고해성사를 심리상담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신성은 사라지고 인간 중심의 언어만 남았다. 그는 눈을 감았다. 성하, 정말 당신이 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징표, 청년의 믿음이 식고 세상이 그 자리를 채우리라. 그는 교회 통계를 읽었다. 유럽의 젊은 세대 중 80%가 더 이상 신앙을 갖지 않는다. 그들은 자유를 원했지만 그 자유 속에서 진리를 잃어버렸다. 그는 교황의 문장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하느님 없는 자유는 결국 영혼의 감옥이 된다. 네 번째 징표, 박해가 법의 이름으로 다가오리라. 그는 뉴스 속에서 보았다. 기도하는 이들이 혐오로 불리고 진리를 말한 이들이 불관용으로 고발되었다. 세상은 죄를 미덕으로 바꾸었고 거룩함은 극단이라 불렸다. 다섯 번째 징표, 그리고 대배교가 시작되리라. 그 문장은 잉크가 번진 듯 흐릿했지만 그 뜻은 너무도 선명했다. 그는 손끝으로 그 부분을 쓰다듬었다. 많은 이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일부는 신앙을 팔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은 언제나 남은 자를 두신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 문장 하나가 그의 심장을 관통했다. 남은 자, 그건 단지 숫자가 아니라 부르심이었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주님, 제가 그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그날 밤 그는 문서를 제단 위에 올려두고 기도했다. 주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비록 이 세상이 믿음을 잃는다 해도 당신의 진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게 하소서. 그의 기도는 길었다. 마치 교황의 영혼이 그와 함께 기도하는 듯했다. 그는 눈을 감고 교황의 목소리를 들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빛은 언제나 어둠의 끝에서 시작된다. 그는 그 말을 따라 중얼거렸다. 빛은 언제나 어둠의 끝에서 시작된다. 그 순간 재단의 초가 바람도 없이 흔들렸다. 그리고 방 안에 은은한 향기가 퍼졌다. 그는 울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깨달음이었다. 이건 두려움의 예언이 아니라 희망의 예언이었다. 세상은 어둠으로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 어둠 속에는 새로운 빛의 씨앗이 심겨 있었다. 교황이 본 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그는 다시 문서를 접었다. 그 위에 십자가 표시를 그었다. 주님, 이건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부르심의 말씀입니다. 그는 속삭였다. 이걸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 길은 고통스러울 것이었다. 진리를 말하는 순간 세상은 등을 돌릴 것이다. 그러나 침묵하는 것도 죄였다. 그는 마음속에서 교황의 음성을 다시 들었다. 진리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 하지만 그것만이 구원을 가져온다. 그는 결심했다. 이제 이 예언을 세상에 전하기로. 그의 손이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성하, 제가 당신의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는 촛불 하나를 켜고 문서를 다시 읽었다. 그 잉크가 새벽빛에 반짝였다. 그리고 그는 중얼거렸다. 이건 두려움이 아니라 자비의 시작이야. 창문 너머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있었다. 새벽의 첫 빛이 성 베드로돔 위로 스며들었다. 그는 그 빛을 바라보며 말했다. 성아, 당신이 본 그 빛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을 감았다. 바람이 불었다. 문서의 마지막 페이지가 스스로 넘겨졌다. 거기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빛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더 깊은 어둠 속에서 다시 태어난다. 그는 미소 지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다. 아무도 그 새가 어디서 왔는지 몰랐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하늘이 보낸 징표였다. 그리고 그 빛은 곧 6가지 지침의 형태로 세상에 내려오리라. 새벽의 빛이 천천히 성당 안으로 스며들었다. 밤새 기도하던 젊은 주교는 여전히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이제 완전히 펼쳐진 문서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요한 바오로 2세의 글씨였다. 그 글씨는 나약한 손끝으로 써내려간 흔적이었지만 그 속에는 세상의 어둠을 꿰뚫는 빛이 깃들어 있었다. 문서의 마지막 장에는 한 문장이 굵게 쓰여 있었다.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자여 6가지 길을 따르라. 그 순간 그의 가슴이 뛰었다.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다. 이건 전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지침이었고 하느님이 남겨둔 생존의 지도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 아래 적힌 첫 문장을 읽었다. 첫째, 교리서로 돌아가라. 잃어버린 근원을 회복하라.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교리서, 교황의 글씨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다. 혼란의 시대에는 감정이 진리를 대신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교리는 하느님의 언어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 그 언어를 다시 배워라. 그는 기억했다. 교황이 살아있을 때 늘 말했다. 신앙은 느낌이 아니라 이해다.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야 한다. 그는 그 자리에서 교리서를 펼쳤다. 먼지가 쌓인 책장을 넘기며 속삭였다. 이게 첫 번째 길이군요. 세상은 잊었지만 진리는 아직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마리아에게 피하라.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라. 두 번째 문장은 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눈물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세상이 무너질 때 마리아는 교회의 마지막 피난처가 될 것이다. 그녀의 품 안에서 남은 자들은 다시 태어나리라. 그는 묵주를 꺼냈다. 작은 구슬이 손끝에서 부딪히며 낡은 소리를 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어린 시절 병약한 어머니의 손길을 떠올렸다. 그 어머니는 늘 말했다. 세상이 널 버려도 하느님은 널 안아주신단다. 그는 속삭였다. 성모님, 당신의 품 안에 다시 숨겠습니다. 재단 위의 촛불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마치 응답처럼 따뜻했다. 셋째, 성체 앞에 머물러라. 빛이 사라질 때 그 빛 곁에 머물라. 세 번째 문장을 읽는 순간 그는 숨을 멈췄다.
문장 옆에는 작게 그려진 십자가가 있었다. 교황이 손수 그린 표시였다. 성체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심장이다. 세상이 침묵할 때 그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다. 그는 제단 앞에 감시를 바라보았다. 그곳엔 언제나 같은 성체가 있었다. 변하지 않는 침묵의 빛. 그 빛은 세상의 모든 불이 꺼져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불이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주님, 당신의 현존 앞에서 제 두려움을 녹여주소서. 그 순간 마음속의 어둠이 걷히는 것을 느꼈다. 성체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살아있는 약속이었다. 넷째, 회개의 성사를 지켜라. 죄의 어둠에서 영혼을 구하라. 그는 문서의 네 번째 단락을 읽으며 손을 움켜쥐었다. 글씨는 흐릿했지만 그 안에는 불이 있었다. 죄가 정상이라 불리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때에도 네가 죄라 부를 수 있다면 네 영혼은 아직 살아 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이제는 고해를 하지 않는가. 얼마나 많은 사제들이 죄책감은 병이라 말하는가. 하지만 교황은 알았다. 회개 없는 신앙은 썩은 뿌리와 같다는 것을. 그는 무릎을 꿇고 고백했다. 주님, 저의 나태함을 용서하소서. 제가 타협했던 순간들을 용서하소서.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이 곧 구원이었다. 다섯째, 성경을 매일 읽어라. 하느님의 침묵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라. 그는 성경책을 꺼냈다. 페이지 가장자리는 낡았고 구절마다 교황의 밑줄이 남아 있었다. 그 밑줄은 하나같이 빛과 깨어있음에 관한 말씀이었다. 어둠 속에서도 말씀은 빛난다. 세상의 소음이 커질수록 말씀의 속삭임은 더 명확해진다. 그는 조용히 읽었다. 요한복음 1장.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구절이 그의 마음을 뚫고 들어왔다. 그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지식의 독서가 아니라 하느님과의 대화였다. 그는 속삭였다. 주님, 오늘도 제게 말씀하소서. 바람이 창문을 스쳤다. 하느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셨다. 세상이 귀를 막았을 뿐이었다. 여섯째, 매일의 순교를 준비하라. 타협 없는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라. 그는 마지막 문장 앞에서 숨을 고르며 읽었다. 글씨는 흔들렸고 잉크 자국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교황의 마지막 문장이었다. 믿음은 안전하지 않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매일의 순교, 그것이 남은 자의 삶이다. 그는 문서를 붙잡고 눈을 감았다. 순교, 그건 피 흘림의 죽음이 아니라 매일 자신을 버리고 진리를 선택하는 삶이었다. 그는 머릿속에 교황의 얼굴을 떠올렸다. 파킨슨병으로 떨리던 그 손, 하지만 성체를 높이 들던 그 순간의 단단한 눈빛. 그 눈빛은 지금도 그의 가슴 속에 살아 있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성하, 이제 이해했습니다. 이건 죽음의 길이 아니라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는 문서를 접고 제단 위에 올려두었다. 이 6가지 길이 세상의 구원이 되게 하소서. 그의 기도는 눈물로 이어졌다. 그 눈물은 제단의 돌 위에 떨어져 은은한 빛을 냈다. 그 순간 성당 안이 밝아졌다. 누가 불을 켠 것도 아닌데 빛이 천천히 감실 위에서 흘러나왔다. 그 빛은 하얗고 따뜻했다. 마치 하느님이 직접 그 자리에 내려오신 듯했다. 그는 울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활의 눈물이었다. 그는 느꼈다. 이 6가지 길은 단순한 지침이 아니라 부활로 가는 여정이었다. 그날 새벽, 그는 조용히 말했다. 주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당신이 원하신 건 완벽한 신자가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났다.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다. 성 베드로 돔 위로 새들이 날아올랐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성아, 이건 끝이 아닙니다. 이건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는 문서를 품에 안고 성당 문을 나섰다. 그의 뒷모습 위로 햇빛이 떨어졌다. 그 빛은 마치 하느님이 미소 짓는 듯했다. 그리고 그 6가지 길을 따르는 자들, 그들이 바로 남은 자이며 그들의 사랑이 세상의 어둠을 이길 것이다. 밤은 깊었고 성당의 모든 불빛은 꺼져 있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의 불빛이 남아 있었다. 감실 앞에 작은 등불이었다. 그 불빛은 스산한 공기를 가르며 조용히 타올랐다. 주교는 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이제 6가지 길을 다 읽었고 문서의 마지막 장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그의 손끝이 종이를 스쳤다. 잉크가 바랜 자국 사이로 마지막 문장이 천천히 드러났다. 기도하는 이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들의 숨은 하늘의 언어가 되어 남는다. 그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요한 바오로 두세는 평생을 기도로 살았다. 그가 설교하지 않을 때 그는 기도하고 있었다. 그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도 그의 입술은 쉼 없이 움직였다. 사람들은 그를 행동하는 교황이라 불렀지만 그는 스스로를 무릎 꿇은 죄인이라 불렀다. 세상은 그의 연설을 기억하지만 하늘은 그의 침묵을 기억한다. 주교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성하, 당신의 기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성당 안에 울렸다. 그리고 갑자기 오래된 파이프 오르간에서 작은 울림이 퍼졌다. 누가 건반을 누른 것도 아니었다. 그 음은 바람과 함께 흘러들어온 듯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빛이 감실 위에 내려앉았다. 그 빛 속에서 교황의 마지막 순간이 떠올랐다. 파킨슨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면서도 그는 두 손을 모으고 속삭였다. 토투스 투스 마리아. 나는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성모님. 그 한 문장은 평생의 신앙을 요약한 고백이었다. 그는 그 문장을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기도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존재의 선언이었다. 인간이 하느님께 말을 건다는 것은 이미 그분 안에서 살고 있다는 증거였다. 주교는 자리에서 일어나 성당의 중앙으로 걸었다. 바닥의 돌은 차가웠지만 그 위를 걷는 그의 발걸음은 따뜻했다. 그는 제단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문서를 두 손으로 높이 들었다. 주님, 이 기도의 유산을 이어가게 하소서. 그의 음성이 울리자 성당의 벽면에 새겨진 성인들의 얼굴이 희미하게 빛났다. 마치 그들도 함께 기도하는 듯했다. 그는 문서를 제단 위에 올려두고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큰 소리로 기도했다. 주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교리도 제도도 아닙니다. 우리가 잃은 것은 무릎 꿇는 법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 떨림은 고백이었다. 그가 말할수록 어둠은 물러났다. 그때 갑자기 문서의 마지막 페이지가 스스로 넘겨졌다. 거기에는 잉크가 아닌 새겨진 문장이 있었다. 내가 떠나도 나의 기도는 너희 안에 머무를 것이다. 그는 그 문장을 보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성하, 이제 이해했습니다. 당신은 떠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심장 속에 남으셨군요.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흘렀다. 그 눈물은 제단 돌 위에 떨어져 천천히 흡수되었다. 그 순간 교황의 기도가 들리는 듯했다. 그것은 단어가 아니었다. 숨, 침묵, 그리고 사랑이었다. 그 침묵 속에서 주교는 알았다. 하느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자를 통해 세상을 움직이신다는 것을. 시간이 흘렀다. 새벽의 공기가 성당 안으로 스며들었다. 첫빛이 감실에 닿자 그 안에서 미세한 금빛 먼지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마치 하늘의 숨결 같았다. 그는 손을 뻗어 그 빛을 잡았다. 그러나 그 빛은 손바닥을 스쳐 지나가며 속삭였다. 남은 자여 깨어 있으라. 그는 무릎을 꿇고 마지막으로 기도했다. 성아, 당신의 기도가 저를 깨웠습니다. 이제 제가 그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는 성호를 긋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문서를 품에 안았다. 그 문서는 더 이상 낡은 종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기도의 유산이자 믿음의 불씨였다. 그는 성당의 문을 열었다. 아침의 빛이 눈부셨다. 새들이 날고 종이 울렸다. 그 모든 소리가 한 목소리로 들렸다. 기도는 죽지 않는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성하, 당신의 기도는 이제 우리 안에서 다시 숨쉬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주교는 매일 새벽마다 같은 자리에 앉아 기도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 말도 없이. 그러나 그가 기도할 때마다 성당의 공기가 달라졌다. 사람들은 그걸 느꼈다. 이곳은 뭔가 다르다.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은 그 성당을 기도가 남은 곳이라 불렀다. 그곳을 찾는 이들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고 그 눈물은 곧 희망이 되었다. 교황의 기도는 그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그는 어느 날 마지막 일기를 썼다. 기도는 하느님의 호흡이며 인간의 기억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느님은 우리 안에 다시 태어나신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성경을 폈다. 마태복음 6장.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숨어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 구절 앞에서 그는 웃었다. 성하, 당신이 그 골방에 계셨군요. 그날 밤 그는 평화롭게 잠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교황을 보았다. 교황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어 축복했다. 기도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너희와 함께 있노라. 새벽이 왔다. 바람이 불었다. 제단 위의 문서가 살짝 흔들렸다. 빛이 그 위로 내려앉았다. 그리고 금빛 먼지가 공기 속에서 춤추었다. 마치 교황의 영혼이 그곳을 스치듯 그는 다시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주님, 이 기도의 유산이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이어지게 하소서. 성당의 종이 울렸다. 긴 여운이 남았다. 그리고 하늘 위에서 작은 빛이 반짝였다. 그 빛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갔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말했다. 요한 바오로 2세의 기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교회의 숨으로 살아있다. 주교는 성당을 나서며 속삭였다. 이제 그분의 침묵을 우리가 이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의 뒤로 문이 닫혔다. 그러나 그 문 너머에서도 기도의 울림은 계속되었다. 하느님은 언제나 침묵으로 대답하신다. 그러나 그 침묵 안에는 모든 대답이 들어있다. 교황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모든 남은 자들의 입술 위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말했다. 빛이 어둠을 이겼다. 성당의 종이 마지막으로 울렸다. 소리는 멀리, 아주 멀리 퍼져나갔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이상한 따스함이 있었다. 하느님의 숨결 같은 온기였다. 주교는 제단 앞에 서 있었다. 지난밤의 기도가 아직 공기 속에 남아 있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오래된 문서의 마지막 장면이 그의 가슴 속에서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는 속삭였다. 주님, 당신의 침묵이 이렇게 오래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말 속에는 슬픔이 아니라 감사가 담겨 있었다. 하느님은 말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그는 모든 것을 들었다. 그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가장 깊은 현존이었다. 그는 문서를 접어 품에 안았다. 그 종이는 이제 단순한 글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증언이었고 하늘과 땅을 잇는 달이었다. 교황의 예언은 모두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살아있는 이들의 응답뿐이었다. 그는 천천히 성당 문을 열었다. 바깥에는 새벽이 오고 있었다. 하늘은 회색빛에서 점점 푸른빛으로 변하고 있었고 먼 동쪽에서는 태양이 오르기 전에 빛이 번지고 있었다. 그 빛은 조용했지만 강했다. 마치 세상의 어둠을 부드럽게 밀어내는 손길 같았다. 그는 그 빛 속에 섰다. 그리고 속삭였다. 성하, 당신이 본 2025년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순간 교황의 목소리를 다시 들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은 흔들리지만 진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 목소리는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렸다. 그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었다. 주님, 이제 말씀하소서. 당신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듯 했다. 빛이 성 베드로의 돔 위를 감싸며 번져갔다. 그 빛은 따스했고 동시에 눈부셨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 안에서 수많은 얼굴이 떠올랐다. 교황, 스탄니스 와프, 그리고 침묵 속에서 신앙을 지켜온 이름 없는 신자들, 그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있었다. 주님, 우리의 세대를 거두지 마소서. 남은 자들의 믿음을 기억하소서. 그는 눈을 떴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했고 교회는 여전히 시험받고 있었다. 그러나 그 혼란 속에서도 희미한 무언가가 피어나고 있었다. 작은 공동체들, 낡은 교회당, 이름 모를 수도원들. 그곳에서 사람들은 다시 무릎을 꿇고 있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도 그들의 입술은 침묵 속에서 같은 말을 속삭이고 있었다. 빛이 어둠을 이겼다. 그는 그 말이 단지 문장이 아니라 새 언약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느님은 세상의 중심이 아닌 세상의 가장 끝에서 새로운 교회를 일으키고 계셨다. 그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올렸다. 먼 길을 걷는 이들, 상처 입은 발,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발걸음. 신앙은 그런 것이었다. 세상이 무너질 때 하느님은 여전히 걷고 계셨다.
그는 다시 성당 안으로 들어왔다. 감실 앞에 불빛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그 불빛은 작았지만 그 안에는 우주보다 큰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는 그 불빛 앞에 무릎을 꿇었다. 주님, 당신의 교회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는 속삭였다.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소서. 그의 기도는 길지 않았다. 그러나 그 한마디에 지난 20년의 모든 시간, 모든 고통, 모든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며 새벽빛과 섞였다. 그때 바람이 불었다. 제단 위의 문서가 살짝 흔들렸다. 그리고 그 마지막 페이지가 스스로 펼쳐졌다. 거기에는 잉크가 아닌 금빛 글씨로 한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진리는 침묵 속에서 피어난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 문장은 단지 교황의 말이 아니라 하느님의 음성이었다. 그리고 그 음성이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닿았다. 너희는 이제 세상의 빛이다. 그러나 그 빛은 너희 것이 아니다. 그는 느꼈다.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였다. 전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사랑으로 전하는 것. 그는 성당 문을 열고 다시 나왔다. 빛이 완전히 세상을 덮고 있었다. 사람들은 출근길을 서두르고 차가 오가고 아이들이 학교로 향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일상 속에서 하느님의 기적을 보았다. 살아있다는 것, 숨을 쉬고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기적이었다. 그는 속삭였다. 성하, 이제야 알겠습니다. 하느님의 기적은 바다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을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문서를 품에 안고 성 베드로 광장을 걸었다. 광장의 중심에는 교황의 동상이 서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우러러보지 않았다. 대신 그 앞을 지나며 말했다. 당신이 시작하신 일을 우리가 이어가겠습니다. 그의 뒤에서 태양이 완전히 떠올랐다. 광장의 모든 그림자가 사라졌다. 그 빛은 눈부셨지만 따뜻했다. 사람들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들 중 몇몇은 무심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이유를 모른 채 그들은 느꼈다. 무언가 거룩한 것이 이곳을 스쳐갔다고. 그는 광장 끝에 멈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다. 성당의 첨탑 위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다. 그 새는 빛 속으로 사라졌다. 그 순간 그는 미소 지었다. 성하, 이제 침묵이 끝났습니다. 하느님의 새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문서를 하늘을 향해 들었다. 바람이 그 종이를 스쳤다. 그 종이는 하늘빛을 머금은 채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고요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다. 마치 하늘의 심장 박동처럼. 그는 속삭였다. 빛이 어둠을 이겼습니다. 성당의 종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새벽의 종이었다. 사람들은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빛이 거리로 쏟아졌다. 그리고 그 빛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조용한 기도와 함께 흘러갔다. 하느님은 여전히 침묵 속에 계셨다. 그러나 그 침묵은 이제 두려움의 침묵이 아니라 완성의 침묵이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말했다. 요한 바오로 두세의 예언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되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입술이 조용히 움직였다. 주님, 당신의 새벽이 오고 있습니다. 빛이 그를 감쌌다. 모든 종소리가 멎은 후에도 성당은 숨쉬고 있었다. 벽돌 하나, 촛불 하나, 그 모든 것이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듯했다. 바람은 창문 사이를 스치며 오래된 성가의 한 구절을 흩날렸다. 빛은 어둠 속에 빛나고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도다. 주교는 제단 앞에 홀로 서 있었다. 이제 아무런 문서도 남지 않았다. 다만 그가 품에 안고 있던 것은 한 조각의 침묵이었다. 그 침묵은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부드러웠다. 그것은 마치 하느님이 세상에 남겨둔 마지막 숨결 같았다. 그는 눈을 감았다. 지난날의 모든 장면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처음 문서를 봤던 날, 믿기 어려웠던 예언의 단어들, 스타니스와프의 떨리는 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교황의 눈빛. 그 모든 기억이 한 줄의 빛으로 이어졌다. 그는 깨달았다. 하느님은 언제나 침묵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 침묵 안에서 인간은 스스로를 다시 듣게 된다는 것을.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주님, 당신의 침묵이 제 안에서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의 음성은 낮고 깊었다. 그 소리는 제단의 돌을 타고 벽을 스쳤다.
성당의 천장이 천천히 울렸다. 그 울림은 점점 멀리 퍼져 나갔다. 누군가는 그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어딘가의 수도사, 어딘가의 어머니, 어딘가의 아이, 그들의 마음속에서도 그 노래가 피어났을 것이다. 그는 제단 위의 십자가를 바라보았다. 빛이 십자가의 금속 위를 타고 흘렀다. 마치 그리스도의 눈물이 금빛으로 변해 세상을 비추는 듯했다. 성아, 당신의 예언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속삭였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했고 교회는 여전히 상처 입어 있었다. 그러나 어딘가에서 새로운 시대의 첫 기도가 태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교황의 이름으로 시작되지 않았고 어떤 제도의 명령으로 쓰이지도 않았다. 그것은 남은 자들의 속삭임이었다. 조용하지만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그들의 기도는 세상의 어둠 속에서 타올랐다. 그는 그 불빛들을 떠올렸다. 이름 없는 사람들, 잊혀진 수도원들, 무너진 교회의 잔해 속에서 여전히 무릎 꿇은 영혼들. 그들은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느님의 증거였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말했다. 주님, 제가 본 것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물이었다. 그 눈물 한 방울이 재단에 떨어지자 그곳에서 희미한 빛이 피어올랐다. 그는 숨을 고르며 속삭였다. 이 빛은 교황의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성당의 창문 너머로 첫 햇살이 스며들었다. 먼지 속에서 황금빛 입자가 떠올랐다. 그것은 기도하는 자들의 숨결이었다. 그리고 그 숨결 속에서 한 음성이 들렸다. 남은 자여 깨어 있으라. 내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침묵이 곧 나의 목소리니라. 그는 손을 모았다. 그리고 느꼈다. 세상이 끝나는 날에도 이 기도는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교황이 남긴 문서는 결국 하느님의 대화문이었고 그 안에는 인간의 응답이 완성되어 있었다. 그는 눈을 떴다. 바깥의 하늘은 이미 완전히 밝아 있었다.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마차의 바퀴가 돌고 종소리가 다시 울렸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소리를 하나의 단어로 들었다. 생명. 그는 속삭였다. 주님, 이제 당신의 새벽이 왔습니다. 그 말과 함께 그는 제단 위의 문서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불을 붙였다. 불꽃은 천천히 종기를 감싸며 타올랐다. 잉크가 사라지고 글자가 사라지고 결국 빛만 남았다. 그는 속삭였다. 이것이 예언의 완성입니다. 기록은 사라져도 말씀은 남습니다. 그 불빛은 천장까지 올라가더니 성당 전체를 덮었다. 마치 하늘이 그 불을 받아 올리는 듯했다. 그 빛이 사라지자 공기 속에는 한 가지 향기만 남았다. 향로의 냄새도 아니고 타버린 종이의 냄새도 아니었다. 그것은 새벽의 냄새였다. 그는 일어나 천천히 걸어 나갔다. 성당 문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은 그림자와 빛이 뒤섞인 듯했다. 그리고 마지막 문턱에서 그는 멈췄다. 뒤돌아보며 말했다. 성하, 당신의 침묵이 세상을 다시 말하게 했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었다. 주님, 이제 이 세대의 침묵을 깨워주소서. 우리가 그분의 마지막 노래를 이어 부르게 하소서. 그의 손끝에서 빛이 번졌다. 그 빛은 하늘로 흩어져 새벽 구름 사이로 녹아들었다. 그리고 멀리서 종소리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마지막이 아닌 시작의 종이었다. 그는 천천히 걸었다. 바람은 그의 머리카락을 스쳤고 하늘의 빛은 그의 눈동자 속으로 흘러들었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했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 완전한 사랑이 있었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신앙이란 완벽함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다. 그는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에서 빛이 내려왔다. 그 빛은 마치 손처럼 그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그 순간 그는 들었다. 잘했다. 착하고 충실한 종아. 너는 나의 침묵을 이해했구나.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토투스 투스 마리아. 모든 것은 당신 것입니다. 빛이 완전히 그를 감쌌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은 잠시 멈췄다. 모든 소리가 사라진 자리에 오직 하나의 노래만이 남았다. 그것은 인간의 노래가 아니라 하느님의 숨이었다.
그 숨결이 세상을 감싸며 속삭였다. 빛이 어둠을 이겼다. 침묵이 다시 내려앉았다. 그러나 이번의 침묵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느님의 마지막 대답이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이제 당신의 심장 속에서 다시 울리고 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두드렸다면 잠시 멈추어 눈을 감고 기도하세요. 요한 바오로 두세가 남긴 6가지 길, 그 기도의 유산을 오늘 당신의 하루에 다시 불러오십시오. 이 영상을 믿음으로 공유하는 당신 한 사람의 손끝에서 또 하나의 빛이 세상으로 번질 것입니다. 지금 침묵 속에서 응답하십시오. 남은 자의 새벽은 당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